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종려주일 주일 3부 예배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순복음 풍성한 교회를 24년 비전인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하고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로부터 시작되리. 박수 치시면서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길 원하십니까?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아멘.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을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이십니까?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아멘.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빈장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신
믿음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한번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내 속에 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내 감정을 넘어 내 문제를 넘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내 아버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 가득 채워 주셨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의 지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하소서. 다 같이 내 속에 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내 감정을 넘어 내 문제를 넘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내 아버지 푸른 초장과
물가로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 가득 채워 주셨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의 지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소서. 다시 한번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아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의 지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이 시간 그 믿음, 소망, 사랑, 찬송 부르실 때 주님 우리들을 늘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저희도 나누며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가사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그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덮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가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덮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덮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 가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통성 기도하실 텐데요. 목회자이신 이유성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곤빈치 않고 피곤치 않는 독수리가 날개치듯 샘을 늘 부어주셔서 저희 순복음 풍성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귀한 목회자로 항상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늘 감사와 헌신으로 봉사하는 손길 위에 저희들 축복에 축복을 더해달라고 각 기관이 더욱더 부흥성장하고 사랑의 끈으로 하나로 묶임받기를 원한다고 주여 찾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사 아버지 저희들 주님께 아버지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주님께서 저희 풍성한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렇게 저희들 주님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담임 목회자이신 이유선 목사님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저희 양무리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할렐루야. 주님의 좋으신 기억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의 시간에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위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없소서.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더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오후의 시간 나누게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한 잔만 더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렸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한번 다 할까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렸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오늘은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아멘. 영적으로 어두우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비유인지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뜻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게 되죠. 오늘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지난주에는 시대의 표적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왔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참 바리새인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러 나왔어요? 시험하러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헐뜯고 비방하고 모함하려고 예수님께 나왔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우면 우리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날에 주님도 우리를 나도 널 모르겠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아마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나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 깨닫지 못할까요? 불법을 행하기 때문이 아닐까. 바리새인들처럼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이 나요. 뭘 깨닫지 못하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세간데 누룩을 주의하라 하니까 아이고 우리가 7강줄이 남겼는데 그 강줄의 떡들 거기들 안 가지고 왔네 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답답하죠. 야, 떡 가져오지 않았다고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냐? 아니잖아.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더불어 영적으로 어두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바로 전혀 의외로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탔어요. 배를 탔는데 타고 보니까 막 누군가가 말하게 야 우리 가만 깜빡 너무 막 그냥 사람 예수님 막 급하게 우리 보내다 보니까 막 급하게 오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떡들을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얘기를 막 들으니까 야 내가 지금 떡 가져오지 않은 것 가지고 너희들한테 이런 거 가지고 너희가 지금 의논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떡내기가 뭐죠? 바로 15장 하반절에 보면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전에 어떤 기적이 있었죠? 사병이어의 기적. 사병이어 맞아요? 7병이어죠. 네, 왜 아무도 아니에요 목사님 사병이어 처음 들어보는데요.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지? 야 이거 참 제가 그냥 파슬콩이라 그러면 다 믿게 생겼어. 큰일 났네. 네, 7병이어의 기적으로 장정만 4,000명을 먹이고도 7광주리를 남기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놀라운 기적 그런데 이미 그 전에도 한번 체험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병이어는 하루 동안 말씀을 듣고 이제 줄인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 사건이고 7병이어는 자그마치 3일을 줄인 3일 동안 말씀을 들은 이들에게 이제 가다가 다 기진맥진해가지고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좀 뭐 있냐? 한번 봐봐라.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장정만 5천 명, 그냥 뭐 10,000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아니 떡 7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다 먹이려면 떡 7개 가지고 몇 조각 나누지? 자, 많이 못 줘요. 요것만 받으셔. 이거 진짜 이건 어디서 풀칠도 못 하겠네. 그런데 배불리 먹고도 이렇게 많이 남겼다는 거잖아요. 응? 자, 제자들이 그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직접 떡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잖아요.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혀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먹을 것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것을 가져오면 우리가 몇 날 며칠은 먹을 것 걱정 없이 살겠다. 그런데 안 가져왔잖아. 아이고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이러고 앉아 있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주님이 마가복음 8장 17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이러시되 야,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냐? 어리석은 놈들아, 마음이 둔하냐?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주님이 답답한 거예요. 야,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냐? 아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아니 이게 떡 얘기가 아닌 줄을 모르냐?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떡 얘기하려고 너희들한테 이 얘기 한 줄 아냐? 이 둔한 놈들아. 아마 지금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에? 그렇습니다. 떡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왜? 이 떡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오늘 마태복음 16장 5절에 보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이들은 오직 이 떡에 관심이 있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먹을 것에, 눈에 보이는 의식주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마가복음 8장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로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는 건너편으로 갈새는 바로 갈릴리 바다 지금 있는 장소에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지금 시돈과 두로 지방을 지나서 데가볼리 지방에서 자 오병이어는 베세다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 칠병이어의 사건은 그 갈릴리 해변 북쪽에 두로와 시돈에서 내려오다가 데가볼리 지방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제 그 갈릴리 바다를 질러서 다시 베세다가 있는 또는 가버나움 뭐 이쪽에 있는 지역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내려다 보니까 떡 가져오지 못한 것을 제자들이 지금 잊었다고 14절에 보니까 가져오기 잊었으면 누가 보니까 그래도 하나는 챙겨왔네. 예? 강조리는 놔두고 떡 하나는 어떻게 야 이건 내가 놔뒀다가 먹어야지 하고 챙겼나? 떡 하나만 가져. 야 이거 봐. 야 떡 하나 봐. 이거 뭐야? 야 7강질 놔두고 요거 하나밖에 안 가져왔어. 너희들 뭐했냐? 아무도 12명이 되는데 아무도 생각 못했어. 이 떡강준이 놔둔 거를? 하고 서로 막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냥 6절에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3과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서로 논의하여 이 말이 마가복음에서 서로 수근거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죠. 지금 주님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뭘까요?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나와요. 사실 헤롯의 누룩이나 사두개인의 누룩이나 비슷한 거예요. 세속주의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말씀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뭘까? 오늘은 바리새인 누룩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알아야 조심하지. 알지도 못하는데 뭘 조심하란 말이야. 알아야지. 이번 주 하고 다음 주에 알고 깨닫고 그리고 실천하십시다. 실천해야 돼요. 자, 왜 이렇게까지 이들이 영적으로 무지했을까? 바리새인들은 당연한 것이지만 제자들마저도 왜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했을까요? 도대체
이들의 무지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들 안에도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이게 이미 그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태어난 지금까지 계속 그들이 들은 것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게 그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이 그들의 삶에 이미 녹아들어 있었던 거예요. 자, 북한에 살면 북한의 그 법이 녹아들어 있죠. 아니에요? 중국에 살면 중국의 그 법이 녹아들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법하고 중국 법하고 다르니까 많이 좀 이게 서로 이해도 되지 않고 또 막 이제 뭔가 상충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저 보십시다. 저 중동에 사는 사람들 지금 뭐 아프가니스탄 뭐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자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거의 이슬람 쪽으로 지금 올라갔죠. 원래 러시아에 있던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렇게 전부 다 원래는 러시아 영토였잖아요. 러시아 독립하면서 나라 이름을 줬는데 왜 하필 스탄으로 파키스탄 이 속에는 이게 이제 그러면서 그들이 나라가 어느새 이슬람화 되었습니다. 자 이미 중동에 사우디부터 시작해서 뭐 이란, 이라크, 뭐 바레인, 뭐 요르단 다 이슬람권이죠. 이들의 삶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코란을 배우고 그게 이미 코란이라든가 이 모세의 율법이 그들의 삶에 녹아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냥 율법대로 그냥 3시만 딱 되면은 그냥 알아서 돗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랄랄랄랄라 이러면서 막 엎드려가지고 막 기도한다니까요. 하루에 3번씩 철저하게 율법을 지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이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요. 그 모습들이 아마 그 유대 백성들의 삶 속에 이미 녹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의 삶은 그게 그냥 습관인 거예요. 습관, 간습처럼.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들의 노력을 주의해라. 나중에 그런 말씀도 예수님이 그들의 말은 너희가 행하되 그들의 모습은 본받지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들 누룩은 뭘까요? 누룩은 뭘까요? 주의해야 돼. 자, 누룩이 뭐죠? 효소,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베이킹 파우더 같은 거죠. 네. 빵을 부풀게 하는 효소. 떡 반죽 그릇에 누룩을 조금만 넣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빵이 누룩 반죽이 부풀어 있어요. 그거로 빵을 구우면 또 빵이 이렇게 부풀어 나죠. 네. 성경에 보면 이 누룩을요 항상 이 악한 것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작은 분량으로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작은 악이 심어지면 그만큼 그곳을 완전히 악한 삶으로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누룩 악한 것들을 주의해라.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이 악함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의 우리의 신앙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뭘까요? 네. 뭐죠? 바리새인은 뭐가 생각납니까? 네. 자, 누가복음 12장 1절을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라고요?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이다. 다른 말로 하면 위선을 말하죠. 위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그 본질의 내용을 무시합니다.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목적보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형식과 해석하면서 형식과 전통만을 주장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제해버려요. 그저 정죄하기 바빠요. 그래서 어느새 율법이 정죄하기 위한 그런 심판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남을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누가 너희를 판단하는 자리에 세웠느냐? 누가 너희를 모세의 자리에 세웠느냐? 주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잖아요. 왜?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라고 주신 법, 살라고 주신 법을 가지고 너희는 죽이는 율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이것을 가지고 법의 틀을 갖추는 데는 참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어떤 내용이 없죠? 주님이 그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정말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뼈 있는 말씀을 남기는 장면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온전한 11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행하고,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뭐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죠. 이들은 지금 뭐가 빠졌어요? 더 중한, 율법에 더 중한 바. 하나님 율법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정의를 세우고 긍휼 그리고 믿음 세워가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들은 이 더 중요한 것은 똑 빼먹고 그저 11조만 온전하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거기에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온전히 안식일을 지켜도 거기에 정말 이 안식일이 하나님이 사람을 주신 법인데 거기에 정말 사람을 사랑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안식일을 아무리 잘 지켜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우리가 지금 주일이라 주일을 성수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정말 이렇게 주일을 모여온 성자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일을 아무리 매일같이 1년 10년 100년을 지키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은 회칠한 무덤을 생각하십니다. 23장 27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속에는 뭐가 가득해요? 온갖 잡다한 외식과 불법이 가득, 불의, 불선, 불신, 불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보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그들을 보면 아이고 어떻게 쳤다 이런 신앙생활 하지, 그래 예수님께 혼나지, 당해도 싸.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도 주님 보고, 야! 이 세대 현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냐? 아마 주님도 이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실 것 같아요. 이 어리석은 놈들아,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냐? 깨닫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쩌면 주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도 지금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되는데 그 유혹이 지금 너희 안에 퍼져가지고 너희 안에 불법과 악이 가득하고 외식이 가득하구나. 어쩌면 주님도 지금 우리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다. 우리의 신앙 형태가, 우리의 모습이 바리새인들보다 지금 나은가요?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우리의 모습은 바리새인들 발끝도 따라가지 못해요. 그들의 열심에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뭐가 낫죠? 사실은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 형태가, 이 행태가 보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너무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에이 설마요 목사님, 아니겠죠? 아니 맞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볼까요? 진짜 오늘 현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 그 종교적인 열심 정말 못 따라갑니다.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어떻게 열심히 했어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요 진짜 철저하게 지켰죠.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금식했죠.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금식하십니까? 예수님도 그걸 야 금식할 때가 있다. 금식할 때가 있는데 그때 금식하는 게 맞지. 결국 네가 나를 정하고 금식하는 것은 그건 너 의를 드러내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봐도 보십시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보면 온전히 주일 성수하지 않더라고요. 주일 하나님 날인데 그냥 내 시간들을 거기에 많이 빼가지고 어떻게든 막 많이 드리죠. 네? 또 온전한 11조를 드리나요? 어느새 우리는 시간의 11조든 물질의 11조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어느새 인색한 모습이 아닌가요? 뭐가 있으면 바쁘다고, 뭐가 있으면 안 된다고, 뭐가 있으면 여행 가야 된다고, 뭐가 있으면 그러면서 너무 쉽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뭐 주일이 뭐 오늘만 있나? 1년에 52주나 있는데 뭐 몇 번 빼먹었다고 뭐 어때요? 안 됩니다. 네. 오늘 우리도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며 또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봉사활동도 참 많이 해요. 주일이면 중식 준비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정말 교회 안에서 음으로 양으로 정말 또 또 토요일마다 오셔서 그 이제 배정된 대로 또 청소하고 성전을 아름답게 정말 미화하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헌신하는지 몰라요. 예,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기만 하면 교회 안에서는 정말 믿음이 충만하고 정의로워 보여요. 공의로워 보여요. 근데 교회 밖만 나가면 정의롭게 살지 않아요. 어느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어느새 사람들 앞에서 자기 위신을 세우고 또 갑질하고 어느새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무너질 뿐이야. 다 잊어버려. 그냥 미워하고 다투고 막 그냥 싸우고 쟁취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겨우 사랑한다고 사랑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해. 나에게 반대가 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요 절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용서 못해. 용납 안 해요. 이해 안 해요. 안아주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교회 밖에서는 어떨까요? 진실하지 않아요. 교회 밖에서도 정말 믿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교회 밖에서 진실하지 않아요. 오늘 이 세상의 신문들을 뭐 뉴스를 보십시오. 크고 작은 사건들 안에 아니 거기 믿는 사람들이 거기 얼마나 거기 많이 끼어 있는지 정말 사건들마다 거기에 뭐 교회 집사, 뭐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끼어 있어요. 끼어 있어요. 끼어 있어요. 기가 막혀. 어제 누가 우리 동기 목사님들 그 카톡이 있는데 거기에 어느 목사님이 그 동성애자들 그렇게 이제 거기에 마치 이제 그 동성애를 하려고 뭐라 호스트바 비슷한 거 있잖아요. 왜 거기 가가지고 거기 갔다 그게 이제 굉장히 대서특필돼 가지고 유튜브에 올라왔더라고요. 아니 무슨 목사님이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범죄인데 지가 그걸 하고 거기 가 있다고? 와, 뭐 이런 게 다 있어? 막 그냥 거기 안에서 막 굉장히 지금 현대가 이 심각한 문제가 목회자들마저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 기가 막힌 현실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대 목회자들도 지금 바르게 서지 못하고 어느새 돈과 명예와 또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교회보다도 어느새 그쪽으로 더 치우치는 일들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당시 제사장들의 모습이 오늘날 그런 모습들이 많이 투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미 유럽이나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심각하죠. 그런 문제가. 한국도 그나마 보수적인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경으로 하나님 말씀이 100%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마저도 지금 이렇게
신앙이 불법으로 물들어가고 있다는 이런 가슴 아픈 현실 앞에서 우리는 사실 가슴을 치고 정말 기도해야 돼. 통곡하며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진실하지 않고 거짓과 부도덕하고 또 온갖 정말 세상 물질 문명, 권력 지향주의 이런 것들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속상한데, 교회 안에서도 막 아유 목사님 누구 교인들끼리 서로 싸워요. 에? 아유 목사님 어느 성도가 이런 일을 따돌림 당하고 있어요. 에?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지. 에? 지금 교회 안에서마저 상처 입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 상처를 싸매고 그리고 서로 고침받고, 교회는 하나님의 종합병원 같아요. 그렇게 치료받고 상처 고침받고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나가서 세상과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간질하고 막 그냥 싸우고 지지고 볶고 서로 따돌리고 서로 그냥 싸우고 이러면 이게 과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바른 신앙생활인가는 아니잖아요. 예수 닮아야 되잖아요. 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살죠? 이게 오늘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바리새인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자기보다 더 인기 있는 예수를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을 독차지하네. 이스라엘 백성 다 예수님 따르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뭐 잘못된 말을 전한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옳은 걸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유익과 기득권을, 자기들의 그 권력을 위해서 예수를 깎아내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외식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외식.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짓밟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만 축복받으면 되고, 나만 의로우면 되고, 그래서 또 남을 가르치려 들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는 못하고 있네.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면 돼? 너 지옥 갈 거야? 어쩌면 이것 속에 내 교만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내 의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물로 세례를 받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제는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요 정말 어떻게든 희석시키고 구원 이거는 마치 우리로 하여금 너는 이것밖에 안 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야 너 같은 놈이 구원받으면 세상 천지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겠네 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도발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고요. 그저 교회 나왔다, 설교 들었다, 여기에서만 머물면 이거는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요,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요 내 가슴에 그러면 내가 어찌할꼬. 정말 신앙인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비수처럼 꼽혀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통탄해야 돼요. 말씀에 깨어지지 않는 나를, 이렇게 돌덩어리 같고 깨어지지 않는 나를 보고 그냥 내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된다고요. 울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씩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신앙생활입니까? 찬송 드리고 말씀 보는 것만이 신앙생활일까요? 아니요. 사실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이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버스를 탈 때 질서를 지키는 것도, 정직하게 장사하는 것도, 겸손히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도, 이웃에게 좀 이렇게 인자하고 자상하고 친절한 손을 내미는 것도, 이것도 신앙생활이에요. 가정에서 남이 하기 싫어하는 거 쓰레기 버리고 와. 아이고 동생한테 버리라고 그래.
난 여자잖아요. 막 그러면 난 무거운 거 못 들어요. 어쩌면 집에서도 내가 다른 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희생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청소하고, 내가 먼저 줍고, 내가 먼저 챙겨주고.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요. 만약 이런 변화된 생활이 없이 그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신앙생활 다 했다?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이게 외식이라고요. 이게 위선이. 삶의 변화가 없는, 그저 예수 잘 믿습니다 하고 그냥 주여 불러만 잘하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삶 속에 내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적어도 자기 가족들에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가장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들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저 주님의 가장 중요한 공의와 그리고 긍휼과 믿음을 그들의 삶 속에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저 종교적인 형식을 주장하는데 온 힘을 소모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참 찬송과 예배 드리는 거 익숙하죠.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없어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바로 그런 모습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지금 주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정말 편한 길로 가려 하죠. 많은 이들 또 찬양하고 노래도 하죠. 그러나 정작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 길을 따르지 않아요. 복음 안에 살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물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복음에 바로 서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믿음으로 세워 가십시다. 할렐루야.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렸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 우리 기도할 때에 정말 누구나 듣기 좋은 말은 다 듣고 싶어 합니다. 또 좋아하고 아멘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은 어느새 멀리하고 또 모른 체하고 또 그냥 안 들은 척합니다.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2번이나 그렇게 거듭거듭 경고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하실까요? 잘하고 있다, 구원이다,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천국 보내줄게, 너 죄 져도 돼, 불법을 행해도 돼, 그렇게 거짓을 살아도 돼, 위선적으로 살아도 외식해도 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거는 복음이 아니죠. 오늘 우리는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회초리를 줄 때도 그것마저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드린 것임을 알고 그 회초리도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경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길로만 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꾸만 멀리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편식한다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외식과 위선을 경계하고 조심하고 정말 이들을 닮지 않도록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정말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런 위선과 외식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 진실되고 정직하고 그리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아버지 우리가 늘 좋은 것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우리 어른들로부터 아무런 꾸지람도 한 번도 듣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어릴 때 부모님께 호되게 야단맞고 회초리 맞지 않은 분들이 여기 계신가요? 집에서 쫓겨나고 정말 주님 앞에, 부모님 앞에 손이 살살 닳도록 빌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한 적은 없었나요? 왜 그렇게 부모가 우리를 혼냈을까요? 자녀인 우리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었겠죠. 잘못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거짓을 말했고 정직하지 못했고 진실되지 못했고 그리고 불의하고 불선 또 불법했기 때문에 아닐까요? 오늘 주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앞에서 너무나도 정말 무방비한 상태로 그냥 죄만 들어오면 그냥 그 유혹에 다 넘어지고 그냥 맨날 죄 짓고 살아보십시오. 그걸 어떻게 내버려 둡니까?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가는데 어떻게 내버려 두겠냐고. 그리고 교모하게 겉으로는 잘하는 척, 잘난 척, 그리고 효도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온갖 정말 사리사욕을 챙기고 불법을 행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위선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너희도 주님 앞에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가 되지 말라고, 외식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외식하는 모습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위선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지를 우리는 봅니다. 야, 깨닫지 못하냐, 알지 못하냐, 그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아둔하냐,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냐. 오늘 그 주님의 답답함이 우리에게 느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해태하게 했습니까? 얼마나 나태하게 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저 좋은 것만 선택하고 또 내게 싫은 것은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라도 행하지 않는 그런 정말 그런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가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하나님,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말씀 위선자가 되지 않고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는 삶이 더 쉽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믿음과 신앙이 식어 있고 믿음이 정말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아니 너무나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에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그들처럼 외식하고 또 위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곳에 진실이 있고 정직이 있고 바로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실체, 나의 본질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공의와 그리고 긍휼과 믿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오늘 이 말씀의 뜻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더 하나님 앞에 올곧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